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임파서블. 이거 한국말도 아니고 도대체 왜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까?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는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죠. 오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때로는 감동적인 영화도 많이 있죠. 또 슬픔도 있고 웃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막 어떤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영화가, 그 주인공이 하고 있어서 그런 쾌감도 있습니다. 30년 전의 영화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주로 이제 그 내용이 그래요. 신이 무엇을 하였는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우리가 영화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 뭐 이런 그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 중심의 이 스토리가 구성되어져 있어서 인간이 무엇을 실현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크게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재미만 느끼려고 보지 마시고, 물론 그 제작하는 그 제작자가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그 영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는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땅을 이제 그렇게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영화는 지구가 이제 멸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돼서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극소수만 남았어요. 뭐 지역별로 이제 극소수만 남아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파괴하고 인간이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참 간혹 가다가 신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영화의 주된 내용이 꼭 신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신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뭔가 이제 힘을 합쳐서 실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강하게 비춰져 있는 우리 영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래에 여러분, 엑스맨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 아십니까? 저만 알고 있나요? 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돌연변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나온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엑스맨 그 내용을 보면 이집트의 신이 장면이 처음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신처럼 여기게 되어지죠.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처럼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그 내용 중에 그래요. 인간이 배신해가지고 그 신이라고 하는 자가 죽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죽어 있다가 그 추종자들이 다시 거기를 발굴해내죠. 그래서 빛이 하늘에서 비치니까 다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어서 이 이제 신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에 나온 그 가짜 신이지만 아무튼 그 존재가 이제 세상을 보니까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내용들을 다 훑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자기가 이제 다시 이걸 파괴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돌연변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그 악한 자를 물리치고 다시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이 엑스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그 제작자가 무슨 의도가 있겠죠. 근데 그 의도가 바로 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짜 신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름이 이렇게 불리어졌다. 때로는 태양신 라라고 하죠. 때로는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불려졌다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어넣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신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은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요. 과거에는 굉장히 거세게 기독교 단체에서 반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자, 이것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그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서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왜 자꾸 영화만 이야기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임파서블이라고 했는데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톰 크루즈가 그 제목 자체가 뭐예요? 임파서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어떤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미션이다.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영화 끝에 가보면 어때요? 임파서블이 파서블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불가능하다면서 왜 가능하지? 참 말이 안 맞잖아요. 제목하고 그 내용하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그것을 통해서도 제작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안 되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톰 크루즈가 가능케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매우 흥미롭게 그를 느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제목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제목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어요.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 수도 있고요. 농사 지어서 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집도 지을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이 현실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8장 읽지 않았지만 18절 가서 보시면 어떤 치리자, 이제 부자죠. 부자 청년이라고 다른 곳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요.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자,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의 무슨 말씀 좀 들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듣고서 영생을 받으려면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나온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하다가 재산을 이야기하고,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팔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 예수님께서 아셔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재물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사건도 그냥 우리가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런 자들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쉽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동물 낙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늘 구멍인데 그걸로 지나갈 수 있어요, 낙타가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또 쉽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지금 사람이 볼 때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초점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결코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을 지금 청년에게 요구한 거예요.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 이끌려 근심하고 이거 내 것을 어떻게 나눠줘? 이거 어떻게 얻은 재물인데? 이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뭐라고요? 뿌리다. 잘 보셔야 됩니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돈을 사랑함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지금 두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돈에다가 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의 뿌리인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은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것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로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뭐 잘못 착취를 했으면은 몇 배나 갚아준다고요? 몇 배? 네? 4배. 4배나.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갚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물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삭개오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주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부자인데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도 좀 선생이기 때문에 좀 부자예요. 가진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찾아와서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질문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도 역시 권력도 있고 또 권력이 있으니까 백부장으로서 어떤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은 다 부자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생이고 또 세리이면서 백부장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과 비교해보면 뭔가 다르네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이 문제가 지금 안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 가서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도 좀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멘.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으려면 짐승의 피로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니까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왜 가능토록 자기 자신을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피는 안 되지만 누구의 피는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되는 거죠. 그 피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피로 된 것이죠. 근데 사람이 이 육신적으로 어떤 짐승으로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 가서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셔요. 근데 못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네요. 뭔가 우리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하였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2절 가볼까요? 이 영적인 것도 이 땅에 있는 것도 사람들이 셀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보십시오. 하늘의 군대,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요. 셀 수 없어요. 땅에 모래, 저 바닷가에 모래사장 모래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털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세요?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모래 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하신다니까. 사람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머리털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제 머리에도 좀 흰머리가 있거든요. 그냥 저는 염색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직까지 다 번지지 않았는데 이거 저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염색약 바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안 돼요. 나중에 계속해서 이 흰머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개발합니까? 안 되니까 머리 다 밀고 뭘 씌워요? 가발을 씌우는 게 머리 빠지니까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누가복음 6장 39절 보십시오.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안 되는 것을 찾고 있는 거, 사람이 안 되는 거. 근데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6장 39절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합니다. 어떻게 그 앞길을 다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기억해 놓은 것만 두들겨서 갈 뿐이지 밝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잠언서 20장 9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10에서 10장 4절과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요.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9절 시작.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주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마음을 좀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순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여전히 죄는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죄를 져가지고 감옥 갔다가 나왔어. 물론 형량을 살았으니까 해결은 됐지만 뭐가 남아? 등본에 허적에 뭐가 남아요? 빨간 줄이 남잖아요.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항상 남아요. 없어지지 않지만 그 죄를 누가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지만 사람은 이게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있어요. 의심의 문제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31절.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14장 31절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잖아요. 주님을 봐서 바다 위로 막 걸어갔네? 대단해요. 걸었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주님을 안 보고 무엇을 본 거예요? 바다랑 바람과 풍랑을 본 거죠. 그것을 보니까 금방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주님을 안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것을 다른 것을 보면 항상 이런 문제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 노래 많이 부르십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안 부르시나요? 부르시긴 하는데 주를 바라보기는 힘든 것 같아. 네? 잘 안 되나요? 문제는 사람들의 이 믿음에 대한 문제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말라비틀게 하셨네요. 제자들도 하고 싶었나 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21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아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네요. 근데 뭐 때문에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다고 해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 수 없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안 된다고 계속해서 입술로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난 안 돼, 뭐 평생에도 안 되는 건 뭐 지금 한다고 되겠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셔요? 왜요? 배에다 그물 던지라. 주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말씀대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내가 병임을 위해서 밤새도록 했는데도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예수님? 아니 주여, 나비여,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는 가능하니라.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네. 그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시대요.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일하시도록 우리가 바뀌면 정말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일하셔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빵 5개, 고기 1마리. 그거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빌립을 시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갖고 뭐예요? 그럼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거기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뭐 그러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까 수가 더 되겠죠. 여러분 이런 내용은 다 알잖아요. 빌립 올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셨잖아요. 주님은 하셨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갖고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장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평생토록 병이 걸려 고침받으려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병원도 다녀보고 의사한테 가봤는데 안 되네? 재산도 다 탕진했네? 안 됐는데 마지막에 누구에게 왔어? 예수님께 왔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받았잖아요. 평생토록 다녔는데도 안 되는데 주님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내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능하신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죽게 됐단 말이에요. 아유 주님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병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고침받도록 해주시잖아요.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을까요? 15년. 여러분 더 살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좋지만 아니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안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누구는 되셔요? 주님은 되시잖아요.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되셔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표적을 하나 보여주셔요.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선택을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해가 비추고 있는데 그림자가 몇 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몇 도요? 10도. 여러분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생각했어요. 앞으로 가는 거 진행형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아 그건 쉽잖아요. 근데 다시 뒤로 돌리는 거 여러분 시간을 돌린다는 게 쉬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10도를 돌리는, 시간을 돌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도 만드신 분이신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나의 표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은 쉽지만 뒤로 돌리는 거는 이거 안 된다.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네?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일어난 말씀들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질문은 오늘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오늘 이 말씀 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가서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놓고 주일날 오후 시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아들을? 자녀를 낳는다고 이야기하네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누구를 알지 못했다. 정혼을 했는데 아직 식을 안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남자와 같이 동침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천사가, 야, 너희 친조 사촌 엘리사벳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나이가 늙어가지고 낳지도 못하는, 폐경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나 지금 수태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사실상. 6달. 엄청나죠?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폐경이 되어진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십시오. 전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이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창세기 18장 가서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뒤에 천사가 말씀을 하죠. 아들을 낳게 된다. 자녀를 줄일 것이고 후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웃어요. 뭐 어떻게 웃었는지, 막 호호호 웃었는지, 뭐 깔깔깔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웃었네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본인 스스로도 아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문제죠. 그래서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아멘. 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말씀대로 이렇게 돼. 여러분, 때가 되면 될 것을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믿었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라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이 불가능.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32장 가서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지만 예레미야 3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40 이제 몇 구절씩 나눠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데 8절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들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딱 이야기해 주네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32장 8절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들에 있던 내게 와서 원하건대 베냐민 지방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 상속할 권리가 내게 있고 물을 권리도 내게 있다니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니라. 이에 내가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아니, 내가 지금 갇혔는데 무슨 밭을 사? 예? 아니, 내가 나갈 수도 없고 뭐 돈을 지불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계세요?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래요? 밥을 사래요. 이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15절 가서 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가 치리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소유하게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곧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되기 직전입니까? 바벨론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끝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어떨까요, 이제? 네. 아유, 이제 뭐 다 끝나버렸는데 이 땅 뭐 황폐하게 된 땅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거 빨리 팔아버려갖고 먹을 거나 사자.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촌도 이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잖아요. 뭐 망하게 됐는데 뭐 그냥 내 친족에 팔아버리고 끝내버리자. 내가 이 권리를 안 받는 게 훨씬 낫겠다. 자유를 누리자. 뭐 그런 생각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읽은 것처럼 다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돌아와서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시 회복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니. 주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우리는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능하시다니까.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된다고 하시는데. 믿음의 문제죠. 43절 32장 43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 관해 말하기를 이 땅이 사람이나 짐승이 없이 황폐하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밭들을 사리라. 아멘. 황폐하게 됐다 할지라도 끝나버렸다고 생각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뭐 1차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실력 환란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주께 돌아오잖아요.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일은 나중에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서 밭을 사라고 명령했던 거죠. 마지막 44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32장 44절 시작. 사람들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촌서들 유다의 도시들 산지의 도시들 골짜기의 도시들 남쪽의 도시들에서 돈을 주고 밭들을 사며 증서들을 써서 공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리니 이런 내가 그들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심판할 것은 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믿어야죠, 주님을.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열왕기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나아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7번 가서 씻으래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하는 말입니다. 5장 11절 시작.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여.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막 안수하고 막 이름도 부르고 손을 무슨 막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뭔가 저번주에 이야기했죠. 보여주면 보여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자꾸 뭔가 해달라고 그래. 해줘도 안 믿으면서. 믿음 없는 말만, 그런 행동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도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못마땅한 거죠.
아니 요단강 물이 뭐가 깨끗하다고, 자기가 있는 그 강이 얼마나 좋은 강고 깨끗한 강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믿으라고.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씻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씻겨져 깨끗하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장군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만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7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이제 백부장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어.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뭐만 하면? 말씀만.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찾아보지 못했다고 칭찬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면 됩니까? 아멘. 근데 삶은 어때요? 지금 아멘 하셨는데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더 들어보셔요.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해요.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백부장처럼 믿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우리나라 진도에 가면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보면서, 예? 그거 보면서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을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뭐라 그래? 예, 모세의 기적이라 해놓고서 그거 보여주면서도 그 행사 때마다 6시 내 모양 그런 거 자주 보여주더만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막 잔치 벌리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하지도 않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그렇게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셨잖아요.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셨잖아요. 옷은? 신발은 어때요? 네, 헤어지지도 않았잖아요. 다 책임져 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더군다나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의 문제.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단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싶으시면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주님, 이거 놓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 안 들으면 다 가져가서라도 그 사람 돌이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런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요? 청개구리. 하나님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 반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그 바닷개, 자기는 어떻게 걸으면서 바르게 걷는다고 하겠죠? 바닷개는 어떻게 걸어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바르게 걸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르게 걷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은 직립보행한다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걔는 옆으로 걷나요? 관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 하실 것 같아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지금 이렇게 성경을 찾아온 거거든요.
오늘 부자 청년은 지금 주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잖아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받아?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못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도 안 돼요, 주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능하다고, 더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 문제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 성경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2편 7절 말씀에 주의 말씀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모르세요? 보존하시잖아요. 보존하신다고 주님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존해요? 아유, 원본은 없어졌는데 무슨 사본, 뭐 사본도 뭐 없어지고 뭐 무슨 이거 보존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말이 뭔 뜻이에요? 왜 못하는 것이 없고 다 하시는 가능하신 분이라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된다고 그래 그들은? 성경 보존 못한다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그들은 믿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지? 성경은 보존 못하는데 그걸 믿고 있네요. 홍해를 나누시고 죽은 자도 어떻게 해요? 살리신 하나님 믿어요. 그 사람들. 병자도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고침받으려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믿어요. 별별 은사들을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뭐만 안 돼? 성경만 보존 못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보존을 한다고, 보존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어떻다고 그래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더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과거나 현재나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완전하지도 않는 그런 말씀 선포하고 있고 아멘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되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성경도 불완전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지 뭐.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이 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꾸 사람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의심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도록.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 죽고 하나님처럼 신처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화 제목,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그 내용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 제목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내용하고 똑같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가능하다니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처음부터도 가능하시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가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가능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순입니다. 모순의 의미를 잘 아시죠? 창과 방패. 창은 뭐든지 뚫을 수 있대요. 방패는 뭐든지 막을 수 있대요. 맞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그 창이 그 방패는 못 뚫고 그 방패는 그 창을 못 막고, 이게 뭐예요? 막고, 그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모순된 성경과 모순된 말씀,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겠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 여러분, 어떤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지.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다니까? 정말 있어요. 목사님이 여태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해놓고서 갑자기 뜬금없이 못하시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네? 뭐가 못하실 것 같아, 하나님? 네, 거짓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거짓말 못해. 항상 정직하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거짓말은 없어요. 사람들 거짓말 잘해요. 잘하잖아요. 여기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강고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아요. 중학교에 한 아이가 손들더라고. 이야, 이 친구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쳐줬어요. 박수 치라고 그래서. 그냥 말했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이상은 거짓말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가서 보면은요,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말씀하고 뜻을 안 돌이키신대. 한번 정하신 거 돌이키지 않으셔요.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 변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변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 찾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들을 믿고 확신 가운데 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적부져진 말씀 곧 너희 오늘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본의함으로 하라. 아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죠. 근데 취할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취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적부져진 말씀.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래요. 사심을 가지지 마시고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효력 있고 능력 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문제는 그 앞에 조건이 있네요. 누구를 통해서?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김경환 목사를 통해서는 아닙니다. 네? 뭐 유명한 연예인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거짓 예언자들 불러다 놓고 엘리야가 그들과 대결합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신이 정말 참 신이다. 너희들도 너희 나름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나대로 해볼 테니. 이게 그 얘기죠.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 제단에다가 주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우리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오르더라. 그가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우더라. 아멘. 계속 몇 번, 세 번이나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아니 제단에다가 불로서 응답하게 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불 잘 붙으려면 생각해 보세요. 네? 불 잘 타는 거 가지고 나무를 갖다 놓던가 하지 왜 갖다가 물을 뿌립니까? 네? 뭔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 봅니다. 36절 시작. 저녁 기생물을 드릴 때에 예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주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그날 엘리야가 이렇게 한 목적이 있네요.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짜신이야. 하나님만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알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자기 자신은 왜 주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근데 이스라엘 왕은 어때요?
그 맨날 이상한 말만 하니까 너 저리 가. 난 너 안 믿어. 그러면서 가짜 대언자는 말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시려고. 자, 37절 시작.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네.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 백성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38절 시작.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떠오른 이생물과 나무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야 물까지 핥아버렸네. 그 불이 지나간 거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니까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 거짓 대언자들의 그 재단은 어때요? 불이 임했습니까? 임하지도 않죠.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그들 나름대로 막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어때요? 네, 자해를 하죠. 막 피를 막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신나게 늦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짜 신이니까. 오늘 보면 말씀처럼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불가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는 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가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여주시라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주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안 보여주니까 아유 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 듣지 말고요. 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걸 못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33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누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도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39절 시작.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자 보세요. 이제 백성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만 지금 이제 그들이 고백하고 있지만 알게 됐잖아요. 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시는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또 앞에서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드온의 그 믿음의 용사처럼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